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사는 산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깨닫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단지 지식으로 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또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산돌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이죠. 또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할 때 천국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천국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힘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또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또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지면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산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 나가면 나도 산돌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 돌, 산돌, 리빙, 살아있는 거, 리빙, 또 돌, 스톤, 그래서 리빙 스톤이 됩니다. 리빙 스톤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선교사님이시죠.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유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리빙스톤이 여기서 나온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님, 또 내가 그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리빙스톤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다라는 것과 돌이라는 것이 엇범에 맞지 않습니다. 돌이, 살아있는 돌을 보셨습니까? 돌은 죽은 것이죠. 아무리 그 돌이 뭐 수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돌은 죽어있는 돌이죠.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돌이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기에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볼품이 없었대요. 잘생긴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못생긴 모습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멸시하고 천대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돌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덧입었더니 살아있는 돌과 같은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 돌과 같이 천대받는 인생일 수도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인생. 돌이 얼마나 능력 있으면 능력 있겠습니까? 다 죽어있는 인생이죠. 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돌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니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입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돌 같은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 존귀한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입을 때,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반대로 또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돌이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가지 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리빙스톤이 되지만 살아있는 돌이 되지만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그냥 돌입니다. 돌. 그냥 스톤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걸 깨닫지 않아야 돼요. 깨닫지 말아야 됩니다. 깨닫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 베드로라고 지으죠. 베드로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반석, 돌이라는 그 이름 아닙니까? 너는 돌이야. 돌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산 돌이야.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너는 그냥 돌이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정말 그 능력을 힘입었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 앞에 그 자신 있게 막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막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십자가상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냥 돌밖에 안 되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갈 때 나도 산돌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 떠나가시면 나는 그냥 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님, 나도 주님께 나갈 때 산돌이 됩니다. 리빙스톤이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뛰어난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냥 다 돌같은 그 제자들 12명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다 산돌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알았던 그 동네가 좁은 동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좁은 동네였기 때문에 다 그들을 알았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뭐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사이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알았어요. 근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식쟁이, 그냥 뭐 고기 잡고 뭐 싸움질이라 하는 무식쟁이 동네 이런 말에서 지나가면 양아치를 이렇게 알았는데, 아니 그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뭐 능력을 행하니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짜 돌 같은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식쟁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고기나 잡고 뭐 술이나 먹고 싸움이나 하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영적으로 또 능력이 있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막 베드로 또한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산돌 같은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꾸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요 누구라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이 원리를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돌입니다. 아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산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한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산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은 아무 능력이 없죠. 돌은 아무 힘이 없죠. 아무런 지식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산돌이 될 때, 리빙스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능력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살아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죄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사실 젊었을 때 잘 안 나타나요. 젊었을 때는 자기 힘이 있거든요. 자기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 청년 때의 신앙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뭔가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저들끼리만 있으니까 물론 이게 녹음되긴 하지만 한 50대 이제 다 넘어갔잖아요. 50대 넘어가고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서 육체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면 느끼지 않습니까? 좀만 뭐 해도 저도 어디 제초 작업하고 나서 이제 온몸이 이제 쑤시고 막 그런데 좀만 뭔가 하면은 체력이 저질 체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가 정말 신앙이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능력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100% 의지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힘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 힘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능력으로 그 힘과 능력이 부어지면 피곤하지 않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살아있는 인생, 그 능력이 우리한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 힘이 다 빠질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절망의 그 끝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이다, 고난이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그게 힘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다 빠지는 순간, 이 고난의 순간 아닙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순간, 이게 절망의 순간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소망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그 예수님, 그 능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요, 하나님이 100이 되는 인생, 내가 1이 되면 하나님이 99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0이 되는, 그냥 돌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0인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100이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100되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산돌 100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돌이 되시는데 그 돌이 무엇이냐면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돌이 됐다, 보배로운 모퉁이의 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돌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것이 건축자의 모퉁이의 돌이 됐다. 이 당시 때 이스라엘은 시멘트가 있어가지고 시멘트로 이렇게 이 벽돌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멘트가 없으니까 돌과 돌을 연결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이 그냥 돌끼리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긋나기도 하고 이 균형이 안 맞으면 그냥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건축 그 기술이 뭐냐면 돌과 돌 사이에 그 모퉁이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과 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돌과 돌을 연결시켜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니 저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퉁이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세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그건 너무나 영원한 부끄러움이죠. 그를 믿는 자, 주님 앞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워주는 인생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이 땅 위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사야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위에서도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다급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막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를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야. 다급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돼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돌이 되시는데 어떤 돌이 되시느냐?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또한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특성과는 좀 다른 특성이죠. 반대의 특성이죠.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셔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또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살아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또한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딪히게 하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나가면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넘어뜨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또 상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영적 리더가 나를 힘들게 한다. 아니, 말씀이 나를 자꾸 눌러. 예수님이 나를 쳐.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교회 때문에 힘들어요. 영적 리더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또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 다른 교회 갈래. 그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계신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넘어지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딪히게 하는데 그 사람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는, 진짜 교회에서 힘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 때문에 힘들어요. 영적 리더가 왜 이렇게 나를 뭐 하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들들 볶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순종하면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인생이 될지 불순종하는 인생이 될지.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자꾸 넘어지게 할 것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딪힐 것이니까.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돌이 되는 인생을 되기 위해선 나는 돌입니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또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라는 거 그냥 하면 되지 뭐. 군대 말처럼 까라면 까지 뭐. 그러면서 그냥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순종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큼 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 알려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봐야 된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돌. 나는 돌. 아무것도 아닌 돌. 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을 요구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돌입니까? 산돌, 리빙 스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그냥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더 가까이 나가서 살아있는 돌로 능력 있는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따라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그냥 돌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질문을 통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가운데 반석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또 모퉁이의 돌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로 함께됨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게